안에 있는 신대원 교정을 거닐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하는 세 가지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주동행, 일사각오, 지사충성이라는 글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이 사자성어들은 하나같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목숨을 건 투박한 신앙인의 자세가 담긴 문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는 이 시대에, 소위 값싼 은혜가 교회를 장악하게 된 이때에 저 올곧은 신앙 정신은 우리에게 더욱 값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중에서 지사충성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문구가 오늘 본문의 문맥과 동떨어져 사용되어지고 남용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 곳이 임직식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임직식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직분자가 충성스럽게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로 직분자에게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정확히 알기 위해 우리는 계시록이 쓰여졌던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pat모섬에 갇힌 상황이고, 이때 당시의 황제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 황제는 로마 제국에 대한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게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을 강요한 황제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박해를 따로 떼어내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만연한 황제 숭배와 문화와 황제 숭배의 문화와 그것을 거부하는 데 따르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들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던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나 있듯이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 둘째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교회에게 주신 약속,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지금도 현존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터키 땅의 이즈미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즈미르는 항구 도시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항구 도시 서머나는 지금도 큰 도시이지만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도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대도시였습니다. 큰 항구를 바탕으로 발달된 도로를 발판으로 무역이 활성하게 일어났으며 공공도서관과 경기장,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공극장 등 발달된 문화시설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아름다운 건물과 도로망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광경도 이 도시의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서머나라는 도시가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가질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도시가 로마 제국에 가장 충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주후 26년 디베르 황제를 기리기 위해 장엄한 신전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황제 숭배의 분위기는 약 70년이 지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극에 달합니다. 시민들은 1년에 한 차례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제단에 분향해야 했으며, 분향하는 동안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샤는 주시오, 가이샤는 주님이시다. 가이샤는 주님이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했던 똑같은 그 신앙 고백을 이들이 로마 황제에게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가이샤는 주님이시다라고 똑같이 신앙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 옛날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많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황제 숭배에 가담했던 교회는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러한 행위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렇게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안에 존재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우상숭배로 여겼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서머나 교회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그들을 로마 관원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리하여 이전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의 자유를 누렸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황제의 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로마의 제국에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은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궁핍해져 갔습니다. 황제 숭배가 꼭 경제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의 거부로 인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사유재산도 압수당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황제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은 사유재산도 보호받았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에 드는 비용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궁핍하고 가난했는지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됩니다. 박해가 심해질 때 그것은 곧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투옥과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교가 얘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입니다. 주 155년 서머나 지역 로마 총독은 폴리갑을 거대한 투기장에 끌어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중들과 유대인이 보는 앞에서 지금이라도 신이신 가이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면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의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총독은 그 자리에서 폴리갑에게 화형을 명합니다. 그때 화형을 위한 장작더미를 열심히 쌓은 무리가 바로 서머나 지역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서머나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또한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방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 본문의 유대인들은 교회를 고발하는 자들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항하여 신성 모독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성 모독죄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화를 선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문 9절에서 사탄의 회당이라 불러주십니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며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거짓 유대인이며 사탄의 회당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주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도 알면 참는 것이 조금은 쉬울 텐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계속 고난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기독교는 250년간 박해받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로마의 10대 박해라 부르는데 오늘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박해는 제2차 박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체감적으로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고난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야말로 사람을 한계의 상황까지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고 성도의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참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무엇보다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고난의 배후에 마귀가 장난질 칩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진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감옥에 던져진 성도들의 부지기수가 차디찬 감옥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고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당시 횃불 대신 길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태워 밤길을 비추기도 했으며 십자가형이나 다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 가운데 있는 그들이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위로는 주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과 그 고난이 주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기간을 10일로 한정하십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10일이라는 기간은 끝이 확고하게 정해진 온전한 고난의 기간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고난의 시험을 당하게 하는 주체가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실까? 참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세상의 구원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며 높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치열하게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사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은 직분이나 교회 봉사에 헌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면한 내 앞에 놓여진 환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충성스러운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는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직하고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은 1차적으로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신실함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지만 사람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언약적 신실함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성경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시면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충신과 진실로 불리우고 계십니다. 여기서 충신이라는 저 말이 헬라어 피스토스입니다. 사람은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오직 충신과 진실로 불리우시는 그리스도만 언약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미쁨이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는 항상 미쁘십니다. 신실함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이 신실하심은 언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신실함이 언약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에게도 신실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13절에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은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함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우리는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이 걸린 언약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 바로 그 언약에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 이 언약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그만큼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언약의 신실한 교회를 향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오직 여기서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박해자들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육신의 몸은 죽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사탄의 회중 안에 있는 자들, 신성 모독하는 자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서 직접 이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과 영생이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고백함으로 교회가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머나 교회나 혹은 저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박해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그저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나 지금의 북한 지하교회에게만 주어진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무자비한 히틀러와 나치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디트리터 본헤퍼는 다음과 같이 아주 통찰력 있는 말로 현대교회의 형태를 꼬집었습니다. 값싼 은혜야말로 교회의 철저한 원수다. 값싼 은혜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한다. 제공된 대가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사용과 낭비의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참회 없는 사죄요, 칠이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며 뒤따름이 없는 제자도이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특별히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이 이름으로 교회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번영신학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의 철전지 원수인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따위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기에 값비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또한 공짜입니다. 은혜가 공짜인 이유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 소유나 어떠한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학자도
은혜를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은혜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공짜입니다. 공짜기에 아무렇게 쓰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기에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모든 것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싼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바로 이런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이 위기라면 우리의 돌파구는 이 고난에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만 참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직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와 함께 사귐의 비밀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으며 우리 주가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사람에게 쓰여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잘 견디면 주님께 복 받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고난받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난받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러한 고백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또한 그 고백대로 살아가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장정교회 중앙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